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독립기념일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 그 퍼레이드를 하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또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죠. 4명 죽었습니까? 6명 죽었습니까? 예. 하루도 총격 사건에서 이렇게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트레일러 안에 미국으로 미입국하려다가 아마 죽었겠죠. 46 그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주도 빠짐없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그 단지 안에 이렇게 아주 높이 큰 그 성조기 깃발 개양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성조기 깃발이 정상적으로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뭔가 총격 사건이 있던가 누가 피살되거나 죽거나 하면은 조기를 달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 조기가 달려 있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그 비통한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 소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 조기를 개양을 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하는 그런 그 자괴감이 들고 인간에 대한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까지도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납니다. 미국은 워낙 총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그 총을 회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총기가 없다고 하는 철저하게 총기를 규제한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이번 주 중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려다가 41살에 야마가미 뭡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내가 아까까지도 또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네. 야마가미 뭐죠? 아무튼 야마가미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총이 없는 나라라서 그런지 총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아베 신조를 쏴서 사망케 만들었습니다.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하고 이 아베 우리 한국의 입장, 조선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원수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참혹한 그 피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대했을 때 물론 폭력에 반대하고 그러한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아베가 피격을 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놓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나 자신의 주체성, 내가 누구냐 과연,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또 민족적인 신념 안에서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러한 그 사견입니다만은 저는 애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시노부스케에 의해서 한국이 일본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뭐 그것이 너희가 못나서 당했다 어쨌든 뭐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탈에 의해서 약탈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베는 아직까지도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피격 사망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베를 피격한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일본 이름 입에 붙질 않아서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야마가미. 역시 성만 기억하지 또 이름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야마가미가 왜 아베를 쐈느냐? 나는 정치적인 그 신념에 의해서 아베를 쏜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베를 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이유가 뭔가? 2002년에 그 아마가미의 집안이 통일교 때문에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그 큰 그래도 그 회사를 경영하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것을 운영을 했는데 이 야마가미 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땐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통일교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바로 하겠다라고 2002년부터 이를 갈고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아베가 통일교의 어떤 행사에 동영상을 보내고 그 통일교에 대한 찬사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요번에 나라에 갑자기 아베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그 총을 가지고 피격을 한 겁니다. 원래는 통일교의 간부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통일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소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언론에 통일교라고 나오질 않아요. 일본의 이 야마가미는 이미 통일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한국에선 더더군다나 통일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특정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에서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위세를 아직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언론의 일부를 장악하고 한국에서 가장 그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안 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이고 막는 것이에요. 안 나옵니다. 통일교라는 말 안 나와요. 한국신만 안만 뒤져보십시오. 그래서 뉴스를 대하면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면 일본 뉴스도 좀 뒤져보고 여기 현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미국의 여러 신문사도 좀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제대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종교가 잘못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베가 죽어서 애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방법이 어디에서 왔느냐? 야미가마라고 하는, 물론 자기 집안이 풍지박산 났지만은 통일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과 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서 왔다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용산. 대통령실 사무실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뭐라 그러나요? 집무실이라고는. 여러 군데에서 무속의 냄새가 지금 물씬 나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뒤에서 이리 조종하고 저리 조종하고, 나토 어디 가는데 영부인은 하얀색만 입어라, 등등 여러 가지 무속의 냄새가 물씬 나는데도 불구하고 입 한마디 뻥끗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들은 다 그 쓰레기 같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속에 찌들어가지고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네요. 일본 보세요. 아베 죽는 거 보세요. 종교가 잘못된 종교에 찌들렀을 때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신흥 종교, 소위 말하는 신흥, 좋게 말해서 신흥 종교죠. 사교예요. 그러한 사교들이 사람들을 그냥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종교에 오면 잘 산다, 복 받는다, 화를 당하지 않는다, 건강한다, 화가 오더라도 액땜을 하듯이 다 물리친다. 이러한 얘기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으죠.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긁어 모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익근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시한부 종말론, 그 이장님이라는 자가 몇 월 며칠 날 세상 끝날이 오니까 다 팔아가지고 일로 다 들어와라. 다 허위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종교의 끝에 가면은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입니다. 잘 살게 해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거 다 가져와라. 그거예요. 통일교 바로 그런 겁니다. 통일교. 네? 통일교가 지금 연도는 기억을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몇 년도부터 종교 비즈니스는 다 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통일교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러고 일본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그 영향력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비 종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잘 된다, 부자 된다, 건강한다, 오래 산다, 온갖 좋은 이야기들만 다 해주는 것, 그게 종교인가? 그건 종교 아니에요. 그야말로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이에요. 그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신앙하고 예수님 신앙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과 3절부터 쭉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라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로 하는 거죠. 뭐 다 같이 뭐 총 들고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싸우려는 그 군사라는 게 아니라 군사와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 예수 믿고 건강하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군사가 돼야 돼. 그리고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아라.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고생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편안하기를 원하죠. 다 아무 일 없고 행복하고 웃음 넘치고 풍요롭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거 원하지, 누가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의 삶은 마치 군인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군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군사로 보내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 군인 생활하는 것과 같이 그 생활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고난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난을 받는 그 삶의 자세가 가치가 있다. 그 고난, 어려움,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은 받지만, 그냥 고생은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고난 가운데 가치가 있다. 저는 집에서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가지 한다는 게 목사가 해야 뭘 합니까?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죠. 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예 그 헤드폰을 끼고 살아요. 하루 종일. 예. 그냥 음악을 틀어놓으면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예, 또 옆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헤드폰으로 이게 듣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향곡 중에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교향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창 교향곡 연주하는 거 웬만한 CD 나온 거 이런 거는 안 들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요. 예.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그 연주에 다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향곡이 비창일까? 비창이라는 말이 파테티큐라는 슬픔, 애통, 아주 비통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음악이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비통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장엄하게 작곡을 해서 들려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 비창교향곡을 듣습니다. 음악사를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차이콥스키가 이 비창교향곡을 언제 작곡을 했느냐? 가장 슬플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비통한 그 차이콥스키의 삶의 정황에서 이 교향곡이 작곡이 됐다는 거예요. 초연을 이 차이콥스키가 지휘를 하면서 초연한 이후에
9일 있다가 차이콥스키가 죽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이 음악사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게 워낙에 가십도 많고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도 많고 해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음악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는 차이콥스키의 죽음은 자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당시에 한 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콜레라가 아주 창궐을 했을 때예요. 그때에 그야말로 그냥 물은 다 끓여 먹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이콥스키가 물론 결혼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했지만은 차이콥스키가 게이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그 자기가 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됐어요.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자기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던 어떤 귀족 부인도 너 게이였어? 나 너 지원 안 해.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에 이 차이콥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 비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즘에도 그럴 텐데 이미 약 한 1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오히려 자살을 해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차이콥스키는 자기가 마지막 연주를 하기 얼마 전이라고 전해지는데 그냥 냉수를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랬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게이, 레즈비언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기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다 흩어지는, 다 없어지는, 다 무시당해 버리는 자기의 존재감마저도 다 없어버려지는 그 비통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음악성을 다 집결시켜서 작곡한 것이 차이콥스키의 비창교향곡이에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 참 러시아의 작곡가들, 좀 위대한 작곡가들 참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비통할 때에 자기의 존재마저도 다 부정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최고의 악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어떤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 비창이라고 하는 파테트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진 피아노 소나타가 또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소나타예요. 유명한 그 피아노 곡이죠. 베토벤의 제일 유명한 피아노 곡이 뭡니까? 월강, 문라이트. 잘하십니다. 우리 장르 역시 음악을 잘하시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이 몇 번인지 아세요? 8번. 문라이트는 13번. 이게 세 가지 유명한 소나타가 있죠. 문라이트, 그 다음에 파테티큐, 비창, 그 다음에는 아파시오나타, 열정. 이게 세 가지 저기 있는데 그 중에 비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들어간 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베토벤이 비교적 젊을 때 작곡된 이 곡이에요. 한 20세 초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베토벤은 자기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대요. 너 귀 먹을 수도 있다. 이제 한참 피어나고 한참 활동해야 되는 20대 초반의 베토벤이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는 귀 먹을 거야. 실제로 귀가 나중에는 안 들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그 비통한 감정이 극에 달했겠습니까? 한참 감수성이 풍부한 그 나이에 위대한 악성 베토벤은 그 차오르는 비통함을 비창 피아노 소나타로 작곡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비창 소나타 그러면 쫙 나와요. 그 중에서도 2악장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선율이 흐르는 그러한 피아노 소나타죠. 피아노 곡이든 교향곡이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비통함을 음악적인 최고의 가치로 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에 전 인류에게 그 작곡 당시부터 지금에까지 제일 유명한 곡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음악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평안할 때, 그저 쉬울 때, 풍요로울 때, 그럴 때 작곡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비통하고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에 그러한 위대한 곡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경제는 뭐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게 생겼죠. 가스가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주중에 교회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가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마음속으로 참 아이고 이거 가스 많이 내려가네 그런 생각도 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기 참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너 예수 믿는다고 뭐 잘되고 뭐 부유하고 풍요롭고 뭐 행복하고 기쁘고 뭐 환희에 넘치고 그런 생각하지 마. 군인이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것 같은 군사답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인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견뎌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생만 한다. 힘든 일, 어려운 그러한 일만 하고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결국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달게 받자, 견뎌내자, 참아내자,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